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 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골로새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하자 말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분이 이 짐승처럼 죽어줄 것이다. 그분의 피가 너희 죄를 덮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노예가 되어 있어서 비참한 가운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이 제사를 드리라. 노예에서 빠져나온 바로가 꺾일 사람이 아니고 절대 430년 동안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을 석방시켜줄 사람이 아닌데, 피 바를 때 흑암이 꺾여지고 노예에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어서 나왔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자가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 성취가 되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하리라. 드디어 이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메시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결론 나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가 독생자를 주셨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왜 고난 당하셨느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 죄악 때문이라. 우리라고 할 때는 포괄적이지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희생당하신 거거든요. 그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북장로교에서 하고 감리교에서 선교사님 들어왔는데 참 잘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들어간 선교사님 잘못했어요. 일본의 기독교가 아직도 0.1%도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잘했냐? 선교사님 들어와서 네비우스 정책을 썼죠. 네이버의 네비우스 정책을 쳐보세요. 딱 나옵니다. 참 잘했어요. 그게 한국교를 살린 비결이었어요. 그때 뭐 130년 비참했잖아. 우리 조선시대 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네비우스 정책이 뭐냐면 자진 전도예요. 네 구원 받냐? 네 전도해. 뭐였어요? 그리고 자력 운영입니다. 네 스스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자주 하나님 바라보고 네가 응답받도록 자력. 교회를요 개척해놓고 계속 도와주면 끝없이 도움만 받으려요. 기도해서 너희들 응답받아 이래 나온 거예요. 자력 운영해. 그리고 사주 7위 잘못된 거 있으면 너희들 스스로 정리하고 이렇게 해라. 그게 한국교를 이렇게 세계 선교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우리 탈북민 전도의 굉장히 정책으로 삼아야 됩니다. 네 진짜 구원받았냐? 하나님 앞 기도해봐. 이래 나와야 되는데 어린 아이로 계속 젖먹이를 만들어버린 게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만민중앙교회가 많이 나온다 그러죠. 탈북민 뭐 1000명쯤 나오겠죠. 돈을 주니까 나와요. 돈 안 주면 하나도 안, 전부 가짜들이에요. 가짜 1000명 모으는 것보다 진짜 한 명이 낫죠.
돈 안 주면 안 나오는 가짜들 안 넘어가겠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거거든요. 방금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거란 말이죠. 내가 복음 위해서 죽겠다 이래버리면 저 사명자네 싶으면 모든 게 다 보상돼 버리는데 그 머리가 안 돌아가요. 어디 가서 얼마 받지 뭐 이것만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럼 뭐 교회에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막 다니더라 보니까 그게 참 어리석은데 혹시 이 방송을 본다면은요 우리 탈북민들 시큰 다녀봐요. 다녀보고 보조 시큰 받고 이거 아니구나. 아니다 싶을 때 내가 정말 복음 위해 살아야 될 때 할 때를 찾아와요. 그때는 내가 책임져 줄게. 지금 뭐 돈 얘기 준다 저기 준다 하고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은 거기 가봐요. 시큰 가봐요. 가봐야 되고 시큰 다니다가 이거 아니구나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위해 살겠다. 예, 복음 위해서 죽을 각오하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꾸 여기저기 막그 대책회의하고 뛰어다니고 하는 거 볼 때 참 불쌍하거든요.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 고난주간 동안에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고난주간 사역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3년 동안 모든 사역을 다 정리하고 마치시고 독재자들은 말을 타고 계승하여 막 말을 타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어린 낙이 새끼 한 번도 사람 태워보지 아니한 어린 낙이 새끼 타셨는데요. 베다니 마을 그 이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예루살렘에서 오리 떨어져 있는 2km 떨어져 있는 그 마을에 예수님 도착해서 제자 둘을 보내면서 저기 가서 마을에 가서 나귀가 묶여 있는데 그걸 풀어와라. 누가 왜 그걸 풀어갔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자 둘이 가서 나귀 새끼를 푸니까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하냐 묻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어요. 어, 이 어린 낙이 새끼이기 때문에 예수님 타고 난 뒤에 이 낙이 새끼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막 사람들 겉옷을 막 융단을 깔듯이 임금이라 생각하고요. 깔았어요. 그리고 막 종려가 나무같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 낙이 새끼 착각하면 안 되죠. 야, 내가 대단한 모아다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타셨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시고 성전을 보면서 우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시더라는 말씀이 없는데 3번 우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3번. 탄식이라고 하면 되죠. 우셨고 탄식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요. 나사로 무덤가에 와서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식을 날 됐다 그러고 그 마르다 마리아 너무 울고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하셨냐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많이 우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사역을 마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성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면서 통곡하시고 탄식하셨어요.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니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요. 성전 기억을 하셨어요. 교회에 들어가서서 헌금함을 뭐 뒤엎어 버린 거예요. 양과 염소를 노끈을 가지고 회초리를 만들어서 크게 쫓으면 발로 걷어차고 막 이렇게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는 강도의 굴로를 만들었다.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이제 기도의 뜰을 다 없애버리고 말라기서에 보면요, 눈 멀고 병든 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 예배로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 드리려면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양을 끌고 시장에서 양을 사서 끌고 온다든지 집에서 끌고 오면 힘들잖아요. 염소를 끌고 오면 힘들잖아요. 가난한 사람 비둘기 새끼를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를 그래서 멀리서 아주 괜찮은 거 좋은 거 가져오면 온갖 시비 걸어서 퇴짜 놔버리고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거 팔아서 비싸게 파는 고리대금하고 돈 이자 남기는 이 사람들 병들고 아주 그 안 좋은 짐승을 갖다 놓고 팔았는데요. 그런 것을 회초리가 내쫓고 헌금함을 엎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성전 개혁을 하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에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저주.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죠.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고 말이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말은 잘해. 뭐 하듯이 모태 신앙으로서 뭐 한 50년 믿으니까 말은 잘하죠. 근데 열매가 없어. 무화과 나무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무화과나무를 주님 저주해 버렸어요.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시비 걸면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와서 행편을 부리느냐. 너 목수잖아. 누가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하도록 허락했냐. 내가 여기 대제사장 내가 대상인데 네가 왜 와서 이렇게 성전을 소란스럽게 하냐. 무슨 권세로 누가 이 권세를 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도 나도 하나 물어볼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 그러니까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게 이렇게 자기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안 믿었냐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하면 백성 돌로 우리 치면 어떡하냐. 세례 요한은 선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겠다. 예수님 나는 뭐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사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보고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밭에 가서 일해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버리고 둘째는 싫습니다 하고 안 간다 해놓고 뉘우쳐 갔다. 누가 옳으냐. 예, 둘째가 옳습니다. 너희는 너희보다 어, 세리와 창녀가 더 구원받는다. 예수님 뭐 대제사장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한 사람들에게 창녀보다 못하다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얘기해 버린 거예요. 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대해서는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앞에 두신 큰 어떤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겠죠. 때로는 우리가 침묵도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조용하게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고 이제 막 이렇게 의논하고 모여서 예수 죽일 것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 26장 17절로 30절인데요. 성찬의식을 하면서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유월절, 77절 오순절 지켰는데 유월절이 된 거예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가다락방에 준비하게 해놓으시고 거기서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찢는 내 살이다. 떡을 먹어라. 떡을 먹었고 식후에 또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다 하면서 마시라 이렇게 해서 성찬 예식을 한.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똑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요한은 더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다가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수건을 허리 두르시고 제자를 의자에 앉혀놓고 발을 씻기 시작하죠. 베드로 차례대 베드로가 아니 내가 주님 발을 씻겨도 주님 왜 내 발을 씻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발을 안 씻기면 나하고 상관없어. 아유 그럼 모욕까지 좀 시켜주세요. 이래 나왔어요. 이미 너는 모욕했기 때문에 모욕한 사람 발만 씻으면 돼. 이미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발 씻는 회개만 하면 된다. 이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주가 돼서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가룟 유다는 예수 팔기 위해서 어, 대제사장인데 찾아가서 돈 30을 받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습관을 쫓아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더라.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게 늘 습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뭐 밥 먹는 게 습관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시 습관으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요. 그 제자들 보고 돌 던지 여기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지금 죽게 됐다 이렇게 하시고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셨다. 돌 던지면 100m 가나요? 그 정도 떨어졌어 이제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 보니까 꿀 자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해놓고 또 가서 기도하셔 또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1시 동안도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4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땀을 흘리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더라. 피같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할 수 없다면은 아버지 원대로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셨는데 기도하시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사람 데리고 와서 로마 군병들 데리고 와서 내가 안고 뽀뽀하는 사람 키스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 잡아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새벽에 붙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끌려다니시면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49절요. 예수님 신문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도록 신문 당하시다가 아침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갈보리산으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에서 와서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붙잡혀가지고 예수가 쓰러지니까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했는데 구레네는 예루살렘에서 6,000km 좀 떨어져 있대요. 되게 먼 나라죠. 되게 먼 곳이에요. 6,000km 오려고 하면 몇 달 걸렸을 거예요. 오래 걸려서 6월절 지키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끌고 가는 군인들에 잡혀가지고 아마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막 새벽에 아침에 아침 시간에 잠도 안 자고 걸어가다가 나는 왜 재수 없어 일 걸렸을까 온갖 생각 다 했겠죠. 그런데 잠깐 고생하고 대신 지고 올라갔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억지로 지고 가겠다 이랬거든요. 억지로 저는 잘 졌어요. 왜 잘 졌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가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하고 있어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토요일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셨어요. 일요일이죠. 주일날이죠.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일곱 마디 하셨어요. 7언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못 박힌 상태에서 일곱 마디 딱 남기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6시간 계셨거든요. 6시간 아침에 9시에 못 박혔는데 못 박히고부터 갑자기 해가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오후 3시 되니까 숨을 거두셨다. 어떤 사람은요 24시간에도 안 죽는데요. 그러면 안 죽으면 이제 억지로 죽여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런 풍채도 없고 몸 모양도 없고 굉장히 좀 허약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얼굴 성화를 그린 거는 일부러 막 멋있는 사람 그린 거고요. 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그랬어요. 너무 고생하시고 많이 맞고 뭐 이랬대 가지고 6시간 만에 죽으신 거예요. 빨리 죽으신 거죠. 그런 상태에서 못이 우리가 그 성화에 보면 예수님 손목에 이렇게 대못을 박아놓은 그 학자들이 말해요. 손목에 못을 박아놓으면요 몸의 무게에 있어 이게 찢어져 버린다. 여기에 박는 대못을 이건 안 찢어집니다. 이게 여기에 박힌 것이 정상이래요. 여기 양쪽에 하고 다리 2개 포개가지고 큰 못을 이제 박아버린 거거든요. 자, 이 못이 박혀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7마디 하신 가운데 첫 번째가 어떤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를 막 못 박아놓고 희롱하고 묻고 히닥거리고 막 온갖 조롱하고 야유를 보내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참 이거는 예수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마태복음 27장 40절
어, 조롱하는 사람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지금 한번 내려와 봐. 마가복음 15장 31절. 저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성질나는 얘기죠. 제 같으면 알았다 이 자식하고 내려와서 하고 몇 방 때리고 네가 남은 구원했잖아. 왜 나는 구원 못해?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두 강도가 양옆에 살인 강도 두 명이 같이 못 박혔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 막 비난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봐.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한편 강도는 우리는 당연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이래 되는 당연한데 네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분은 하나님이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인데요. 그 예수님 못 박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앞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이제 요한나와 여자들이 주로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보고 아들입니다. 그날부터 요한이가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더라 이랬어요. 예수님 육신의 동생, 남동생 4명이 있어요. 여동생 2명 이상, 최소한 6명 이상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얘기한 게 아니고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전부 순교를 당했죠. 11명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연사 할 때 달 동안에 100세 넘도록 안 죽고 살았어요. 아마 효도하면서 마리아를 이렇게 잘 모셨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마태 27장 46절입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34절. 여기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 완전 하나님이시고 완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 다 느낀 거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무 그 뜨거운 가운데 중동치기 막 50도쯤 되잖아요. 뜨거운 가운데 피땀을 흘리면서 쏟으니까 너무 이제 목이 다 들어가잖아요. 목마르다 하니까 해용의 그 수건 같은데 포도주를 푹 담가가지고 이 짱대를 해가지고 예수 입에 대주면 그걸 이렇게 맛을 보셨대요. 그 왜 그렇게 하냐? 사형 당하는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포도주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시면 취해서 조금의 고통을 덜으라고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통을 안 느끼시려고 마신 게 아니고 목마르다 하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다시는 이제 더 이상 어쨌든 포도주를 이렇게 장대에 들어서 입에 대주셨어요.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여섯 번째 있고 요 사이에 어떤 일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넘어가기 전에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의 성전 휘장인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금식 기도시켜놓고 대속죄일에 송아지 피가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성전 휘장 둘로 쫙 찢어지니까 언약궤를 하나님 숨겨버리고 하나님 앞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4장에 4장 히브리 4장 14절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와 은혜의 보좌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렸다. 이렇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막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일곱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무슨 고난이 남겨져 있느냐? 교회를 위한 헌신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을 주의 제자로 세우는데 교회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잘 안 나온다. 교회 출석 안 한다. 믿음 없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니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임신해서 해산하듯이 헌신이 필요하대요. 임신 과정에 막 입덧하고 얼마나 고통 보니까 저희 딸은 막 임신해가지고요 몇 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요. 다 토해 완전히 얼굴 반쪽 나버리더라고요. 어, 입덧을 얼마나 하는지요. 그래서 또 낳아놓고 얼마나 키우는데도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와 같이 이 헌신,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참 우리가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갈라디아 6장 1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이 어려운데 믿음 없는 불신자에게 할 필요는 없어요. 불신자 하려고 하면 길에 중동 지역 아프리카에 불신자 다른 종교 성경 사람 천지죠.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물론 불신자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도와주고 하면 오겠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에게 하라. 일단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도움 받으면서 교회를 아예 안 나온다. 그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도와주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요. 돈이라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은 넉넉해서 오늘 우리 신학생들에게 30만 세 분에게 돕기 위해서 울산에 돈을 보내주셨는데 교회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함을 담가서 신학생을 도와하는 거거든요. 돕는 사람은 도움 받는 사람 믿음 잘 자란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본 교회도 안 나온다. 이거 안 되겠네. 이래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탈북민들 가운데 이번에 몇 명 제가 볼 때 아, 정말 믿음을 딱 들어가 주님 앞 딱 서버리면 훨씬 더 평생 길이 열리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의 증인. 증인 되리라 그랬으니까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이 이리떼가 들어가면 죽잖아요. 저는 이제 유튜브 를 보는 주로 제가 재밌게 보는 게 있어요. 심심할 때. 동물의 왕국 그런 재밌게 봐요. 그 동물의 왕국 보면요. 약육강식이 강한 자 무조건 약한 거 잡으면 계속. 그래서 그걸 보면서 덩치 큰데도 불구하고 뭐 호랑이나 사자고 무조건 잡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악어도 막 얼마나 그 큰 동물들 잡아먹는지 그걸 보면서 정말 그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잡아먹는 거구나. 동물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갔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운 비둘기같이 순결히 깨끗해라. 제자 세우는 삶입니다. 제자 한 사람 세워지면 여기서 뭐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데요. 제자 세우는데 고난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을 각오해라. 고난을 받으며 해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진짜 제자 맞냐? 고난 각오해. 죽을 각오해. 근데 안 죽어져. 고난 각오해 버리는데 고난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가 병원, 약국, 유엔, 적십자 모든 그 생명 살린 데는 십자가 마크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십자가가 저주였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 저주하신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당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는 해방을 준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악의 담이 막혀 있다고 했거든요. 에베소 2장 13절로 19절. 막힌 담을 허시는 주님이신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 막힌 담을 허시는데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셨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남은 고난. 이것은 멸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은 멸류관이다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심는 이나 물주는 매 한 가지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다스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 12발을 거두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했으니까 2만 명쯤 먹였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보고 억지로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가운데 제자들 배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이사를 하고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갔었어요. 무리를 다 돌려보냈어요. 5,000명, 2만 명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밤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무리로 왔어서 배로 오셨거든요. 그 다음 날은 벳세다 광야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데서 건너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제 빵 먹어본 사람들 물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어제 당신 제자들 배 타고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봤는데 언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고 성는 양식을 위해서 찾아왔군요. 탄식하신 거예요. 어떻게 빵 하나 더 먹어보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냐.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 빵을 나눠줘 놓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또 빵 받으러 왔는 걸 보고 탄식하시면서 성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요 무익한 걸 열심히 도와주면 안 돼요. 진짜 내가 필요하냐? 하나님 기도해봐.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자,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서 요리해 주는 건 안 되죠. 그것도 배고프면 요리해 줘야 돼요. 근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죠. 그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네 잡아. 근데 너 잡지 마. 내가 계속 요리해 줄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농사 짓도록 만들어 가지고 농사 지어서 지가 자립하게 해야 되는데 농사 다 지은 농사 해가지고 갖다 주고 빵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건 잘못이.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인데 영이 살면 육은 따라오게 되는데 영은 죽어 있는데 육으로 자꾸 도와주는 그런 잘못됐다 있습니다.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 가운데 먼저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요. 내비우스 정책을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교회들마다 잘못하는 게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면 뭐 400만 원 주겠다. 여의도 순복음 그렇게 한대요. 그거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간대요. 근데 그거 안 주면 안 가. 그럼 문제는 복음이 안 돼가지고 돈이 걸려버리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난 뒤에 그게 와야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고 나면
아니 저는 지금 생각하기를 탈북민 중에 진짜 주의 종으로 신학교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한 1년 정도 성경 100독 정도 하게 하고 1년 정도 뭐 제가 그 생활비를 다 책임져 주면서 성경 읽기만 성경 한 100번 읽으면요. 저절로 기도했습니다. 다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신학교 보내고 사명제로 교회를 세울 만큼 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그리스도께 생명 걸면 다 있는데 생명 걸지 않고 욕심 것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그게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평생 사탄에게 놀아나야 된다는 것, 안타깝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그리스도만 높이는 우리 모든 국선 사역자 또 우리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전도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각 지역에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충돌하시면서 개혁을 하시면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 주에는 부활하시는데 우리는 매일 성탄절이고 매일 부활절이고 매일 감사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지만 교회를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남은 고난을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그 몸에 고난을 채운 것이 상급이고 면류관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정말 복음에 예비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